오늘은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너무 잘 놀았나? 오늘 인도자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목이 말이 아니네. 자, 오늘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별력. 그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 분별력이라는 거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분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분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인데, 자, 우리 한 번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와닿을 것 같은 약간 PTSD 돋는 이미지를 준비해봤어요. 자,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방금 수능 끝난 사람들은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자, 판별식이라는 겁니다. 근을 구할 때 이 근에 대하여 어떤 것이 맞는지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수능을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의 어떤 특징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분별할 때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건과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도 조건과 근거가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판별에 대한 조건과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분별력 이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일단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있다는 조건이 전제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별에 대해서 영을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다니엘이 가진 분별력은 조금 차별성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가진 분별력은 하나님께 늘 향해 있는 분별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큰 차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그 초점이 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교사로 사용하는 학자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조금 배운 사람이어서 학자로 또 누군가의 교사로 이제 발탁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조건을 거는 겁니다. 뭐냐? 왕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데는 이러한 밑배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채소를 제외한 모든 궁중 음식이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것이었고 왕이 그 고기와 음식들을 분배함으로써 권력을 가지는 구조가 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좀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왕의 숭배하는 그런 왕을 숭배하는 왕을 신격화하는 그 일과 직결돼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고 다니엘은 판단하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나온 근원을 따지고 보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냥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왔지 이 문제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직결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한 번은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교회들이 모인 집합을 노회라고 하는데, 그 노회에서 장로님들만 선교를 보내준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게 선교가 아니고 이 약간 성지순례를 보내준다 해가지고 여행 코스를 짜서 준 적이 있어요. 무료로 이제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장로님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한 장로님이 유달리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이상했거든요. 공짜로 보내주면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냐면 그 선교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여행할 수 있는 그 성지순례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장로님들이 공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5박 6일 치면 그래도 한 사람당 한 2, 300만 원 잡거든요. 근데 많이 신청했을 거잖아요. 그 비용이 굉장했을 거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어본 겁니다. 그 저는 아마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올 구멍이 없거든요. 근데 노회비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노회의 행정을 위해서 보내는 돈들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장로님이 이제 우리가 섬기려고 장로가 됐는데 그 성도들이 받은 헌금으로 우리가 결국 놀러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거였거든요. 그 장로님의 말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사랑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도 오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왕이 너 이제 우상 숭배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결국 이렇게 많은 지혜들을 허락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뛰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인데, 왕께서 물으신 비밀은 그 누구도 현인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성가나 인간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또 다음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요. 다니엘의 어떠한 지혜들, 분별하는 능력들을 보고 이 왕도 굉장히 많은 지혜자들을 만나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준 삼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는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6장에는 다니엘의 고난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언한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왕을 꼬드겨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도 던지고 풀무불에도 던지고 하는 이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냐? 그 풀무불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한 일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건지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결국 채식을 하게 되잖아요. 채식하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시기했던 그 신하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바를 꿋꿋이 지켜갑니다. 자기의 신앙 습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풀무불에 있었을 때도 늘 기도하던 이 다니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관계의 굉장히 단순한 룰이에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전도사님이 알게 되고, 전도사님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서로 맞춰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들이 서로 몸에 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의 가장 좋은 방법들을 맞춰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와 더 많은 대화를 한다면 당연히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먼 사람보다 더 와닿게 되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집에 있는 부모님보다, 또 혹은 보이지도 않는 대통령, 정치인들보다 훨씬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만날수록 더 가까운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멀어질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잡으려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별력의 기초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공격을 해와도, 왕이 주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기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반기 넘어오면서 제일 처음 다룬 말씀이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힘듭니다. 세상의 가치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길은 딱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그 좁은 길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별력 있는 사람은 빛나 보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멋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좀 고단해 보여도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가는 겁니다. 누군가 비난하지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 요한 1서 우리 성경책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그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하지 아니함을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죄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운동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운동력,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운동력, 그리고 내가 없지만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그 운동력,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초대 교회에는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구제하는 전통인데 이 구제의 대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쟁의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과부라고 하면은 일찍 남편을 여인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부여가 되는데 지금 가난하지만 남을 돕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막 베푼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의 목록에 넣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난한데 도울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는 사람이 줘야지 왜 가난한 사람이 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지원한 이유는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독특한 문화죠. 분별력은 그런 겁니다. 나의 여건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얻는 것을 드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맞아지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갖기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자 할 때에 드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다고 했고 그분의 영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대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소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